전쟁터에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전쟁터에서 이기는 길이 다른 길은 없고 세 가지만 있다 그랬죠.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전신갑주를 가져오고, 내가 가져오고, 그 다음에는 날마다 힘써 기도함으로써 싸움에 임할 수 있는 정신무장, 그것이 되는, 그것 말고는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싸움이다. 그래서 크게 이야기하면 전쟁의 승패는 우리에게 승리, 우리가 하는 싸움은 그 전쟁을 이루어가는 전투들이에요. 전투, 다부동 전투, 외관 전투, 이런 것처럼 한국 전쟁이라는 큰 전쟁에서 전쟁이 있지만 그 작은 구석구석에 있는 전투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 전쟁터에 써 있다는 사실이 보이면은 우리는 그 세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전쟁터에 서 있다는 사실이 내 눈에, 영적인 눈에 보이면은 1, 2, 3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전쟁터에 있지 않은 것 같은가? 우리가 1, 2, 3를 못하는 것은 전쟁터에 있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그렇다. 혈과 육으로 보면 내가 전쟁터에 서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또 내 눈앞에 일어난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혈과 육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일어난 사건을 해결하려고 집중하면 내가 영적인 전쟁터에 있음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싸움은 인내가 요구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시련이 없으면 믿음이 없고, 그 믿음의 시련이 없으면, 인내가 없으면 그 믿음의 시련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번 눈 딱 감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기는 쉬운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흐리게 만드는 안개를 걷어내는 데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이 우리의 현실에 어떻게 일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믿음은 머리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바로 매일매일 나의 삶, 즉 행동 속에 믿음이 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하는 그것이 나의 신앙이다. 머리와 마음에서 시작된 믿음이 손과 발에서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신앙의 선물이 바로 우리의 손과 발에서 완성되는 믿음. 그래서 실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안고 있는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그 믿음, 그것을 우리가 가졌으면 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죠. 그는 예수님의 형제였으니까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저 육신의 형으로만 알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죽고 나서 비로소 그가 자기의 형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믿음의 길로 들어섰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네로 황제의 박해 앞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서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온실 속에 감상하고 있을, 신앙을 감상하고 있을 그런 때가 아님을 알고 야고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러시아 처의 날이라는 이야기를 아시죠? 제정 러시아는 한때 이런 모든 컵이나 모든 그릇에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이 통치가 기록될 정도로 문화 구석구석에 온 나라가 하나님 중심의 나라였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문학 작품이나 도스토옙스키가 쓴 문학 작품 속에 보면은 모든 것이 이제 기독교적인 배경 속에 글들이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러시아 정교회 목사들, 사제들이 지금 목사들이죠. 목사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코카사스의 기병대가 모스크바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는 그 순간 목사들이 한 일은 우리가 축도할 때 손가락을 이렇게 벌리고 할 거냐 닫고 할 거냐 이런 거에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늘 위에는 천사가 몇 명 설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우리가 문화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시대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문화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시대인데 착각해서 안 되는 것은 삶도 그러려니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삶도 그러려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야고보서가 쓰여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를 행함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실제 아주 극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하게 할 수 있을까 하기 위해 쓰여진 편지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 매일 만나는 새 친구를 오늘 야고보는 소개하죠. 잘 알 겁니다. 고난, 그리고 즐거움, 그리고 병든,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계속 만나게 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 친구들과 함께 살 수 있을 거냐 하는 이야기를 오늘 야고보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동창회 모임 나가듯이 나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죠. 그리고 동창회 모임 때는 어떤 사람이 나갑니까? 잘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자기를 드러내고 싶을 때 나가는 곳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멋있게 잘 살고 있어, 내가 성공했어, 이런 것을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곳이 동창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자랑하다가 어려운 때를 만나면 물밑으로 내려가서 때가 올 때까지 숨죽이는 그런 것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서 복을 받은 것 같을 때만 나와서 기뻐하는, 그리고 힘들 때는 다시 잠수하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다는 거예요. In trouble, happy, sick, 그 어떤 때든 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복음은 언제나 능력인 것이고 복음은 언제나 돌파구인 겁니다. 복음은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도 능력인 것이고 복음은 내가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 없어도 너무 행복할 수 있을 그때도 복음은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해답은 뭡니까? 고난 당하면은 기도해라. 여기서 기도는 개인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고난 당하면 너 기도해. 그리고 너무 행복하면은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해라. 너무 힘든 질병을 만났어요. 그냥 감기 걸린 거 말고, 그죠? 밤늦게 일해가지고 피곤한 거 말고
너무 힘든 질병을 만났으면 뭐하라 했습니까? 장로들을 청하고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그렇게 하게 하라는 겁니다. 공동체의 성도들이 고난을 만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목사가 아니면 영적 지도자가 그 성도로 하여금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해줘라. 그죠? 너무 하나님 없어도 행복할 정도로 일이 잘 풀릴 때 목사가 그 성도 앞에 가서 너 이렇게 축복한 것,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가르쳐주라는 거죠. 그걸 하게 하라는 거죠. 내 인생을 삼켜버릴 것 같은 질병을 만나서 그렇잖아요. 뚫고 나갈 길이 없잖아요. 뚫고 나갈 길이 없잖아요. 의사도 안 된다고 아니면 계속 약을 먹으면서 일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지도자는 그 성도에게 뭘 하라고요? 야, 장로를 부르고 김신임 사님을 부르고 또 치료받으면서 이게 기름을 바른다는 치료를 받으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게 할 것이냐? 요즘 말한다고 듣습니까? 애들도 말한다고. 강아지도 말 한들 안 듣더라고요. 어린 아기도 엄마가 이래 이렇게 해 한다고 안 듣는데 다 큰 어른들이 야, 너 힘들면 기도해. 너 너무 축복받았으면 그거 감사해. 죽을 것 같으면은 교회 이야기에서 치유 집회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그렇게 말하게 한다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냐? 오늘 야고보서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이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인생을 살아가며 매일 만나는 그 새 친구를 만났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라는 거예요. 제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의 응답의 경험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기도를 몇천 번 했는데 응답이 안 됐으면 저 기도 안 하겠죠. 저는 왜 믿음의 말씀을 외칩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를 봐라. 왜 믿음의 말씀을 외칩니까? 말씀의 중요함을 왜 외칩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큰 은혜가 임하고 내 앞에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얻었기 때문에 믿음의 말씀을 외칩니다. 이것이 이제 저는 우리 교회의 DNA가 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의 DNA는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더라 하는 경험이 있는 거야. 그래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다투어 동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DNA를 만들어가는 거죠. 교회 공동체 속에. 고난을 만났을 때는 기도하러 나아갈 수 있고 너무 행복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고 죽을 병에 걸렸으면은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 죽을 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그런 DNA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족으로서 할 일입니다.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야 합니다. 응답은 약속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약속되어 있는데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인내로 결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옥토밭을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을 받아
인내로 결실하는 밭이 옥토밭이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은 있는데 그 응답의 약속이 내가 기도하면 딱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로 기도하게 공동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피할 길을 찾지 않고 부딪힐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피할 길을 준비하시죠. 근데 피할 길을 준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이 피할 길이 아니에요. 나는 믿음의 싸움을 향하여 싸우는 거고 내가 그 싸움을 싸울 수 있냐 없냐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얘한테는 좀 과하다 하면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생각에 싸울만 해 하시면은 내가 죽겠어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안 주시는 거죠. 사실 피할 길을 주시지 않는 것이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피할 길이라는 것은 그 길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지쳤으니까 잠깐 쉬게 해주는 거죠. 쉼이 끝나서 다시 에너지가 충전되면 다시 그 길을 가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만치 왔는데 50% 왔는데 야 너 힘들지 그럼 쉬었다가 그럼 처음부터 다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피하고 나면 힘이 생겼을 때 또 만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할 길을 안 주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그 피할 길을 주냐 안 주냐 하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우리는 피할 길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발을 내디뎌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된다. 누가 어려움을 만났으면 그 어려움 앞에 어려움 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열매로 나타나기까지 우리 성도가 그 기도로 싸울 수 있도록 서로가 격려하고 옆에 힘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 나만 행복하고 우리 집만 행복하고 그거 아니다는 거죠. 행복한 내 옆에 가정을 보면서 나는 왜 이래? 이런 것이 아니고 행복한 그 가정이 바로 내 가정이고 행복한 그 가정이 바로 내 가족이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즐거운 일로 가득 찬 성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거죠. 내가 잘나서 내가 아이를 잘 키워서 내가 사업을 잘 해서 이렇게 행복하고 승리했어요가 아니고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될 한마디 말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지난주는 릴레이 금식 기도에서 저는 이미 응답받은 주간입니다. 아직 금식도 안 했는데 여러분의 금식을 통해서 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에게도 험악한 세월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험악한 세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험악한 세월을 이번 기회에 격파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미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 험악한 세월에 하나님의 응답은 내 영성이 부족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성이 채워지는 것만큼 너에게 뭔가가 일어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고 일어나면 일어나는 것으로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나님 하신 것으로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시면 하시지 않은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영성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이르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기쁘게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점점 은혜를 받으면 어디까지 갈지 하늘을 딛고 살지 모르겠는데 질병을 만난 성도는 어떻게 하랬습니까? 교회 장로를 청하여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내가 교회 가족일 때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내 가족의 문제라고 생각할 때 교회에 장로를 청하고 그 문제를 교회의 문제로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의 도움을 무조건 요청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도움을 구할 줄 모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구하지 않으려고 하는,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속에는 나도 남을 돕지 않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나도 남을 돕겠다 하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더 이상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로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다른 성도의 문제도 내가 나의 문제로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능력이 있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내 문제를 교회의 문제로 가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는 것은 그 믿음이 커서가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그를 낫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낫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치유를 약속하신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당신의 약속을 따라서 일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양분을 충분하게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양분이 충분해도 그 양분이 일하게 하는 것이 뭐죠? 호르몬이라는 놈이 제대로 작용을 안 하면 내 몸의 양분이 충분한데도 몸은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몸에 모든 자원이 있어도 그 자원을 적절하게 사용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 호르몬인데 그 명령을 내리는 것이 부족해지면 내 몸은 나를 지탱해 나갈 만한 에너지가 있는데도 건강하지 못한 거죠. 인슐린이라는 놈이 역할을 안 하면 당뇨가 걸리는 겁니다. 설탕을 많이 먹어서 밥을 많이 먹어서 당뇨가 걸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배출시키고 조절하는 호르몬이 일을 안 하면 당뇨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일하게 할 거냐 하는 것을 아직도 의사들이 못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제로 인슐린을 주사하든지 운동하든지 그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인슐린을 작용하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거 연구하면 노벨상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수많은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죠? 그거 어떻게 보면 한 방울이 아니라 참새 눈물만큼의 작은 양으로 이 전체를 움직이게 하는 명령을 주는 호르몬들이 있죠. 그죠? 수많은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다. 이미 우리가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모든 에너지와 자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실제로 내 인생의
에너지로 작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삶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보상하신다 하는 것에 대한 신뢰, 그것이 우리 믿음의 기도의 뿌리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기도가 병자를 낫게 하는데 유용하다 그랬습니다. 병자의 기도가 아니라 형제의 기도를 통해서 병자를 낫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자가 내 친구에 의해서 지붕을 뜯고 내려지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치유할 때 무엇을 보았댔습니까?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그랬습니다. 사실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의 기도예요? 나의 기도예요. 그래서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에 대한 또 다른 깨달음을 제가 받는 겁니다. 사실 기도를 부탁할 때 전 잘 안 들어주거든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기도를 부탁할 때는 들어주지만 보통 우리가 형식적으로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그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도 아니. 사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자기가 드리는 기도인 거죠. 자기가 드리는 기도인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자기가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누구요? 형제가 드리는 기도가 그를 낫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의인의 기도를 오늘 야고보서는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Powerful and effective. 능력이 있고 유용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옆에서 책 잡고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힘들겠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죄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를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죄 때문에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근데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질병의 치유를 하시면서 사실 그 중풍병자의 영혼을 치유하는 죄 문제를 먼저 다루는 거죠. 오늘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있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덮고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의인인 겁니다. 많은 기도로 의인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죠? 기도 생활을 많이 해서 하나님, 너 기도 많이 하니까 내가 너는 의인이야.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가지고 의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데레사 수녀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서 의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의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 있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리고 근데 오늘 보면은 병 낫기를 위하여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런 말을 또 썼어요. 죄는 친구에게 고백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왜 서로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라고 할까? 근데 서로에게 서로의 죄를 고백하라고만 말하지 않고 서로에게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이 같이 똑같은 병행구로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둘을 연결시켜서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의인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기도,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의 기도,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의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의인의 기도라 그렇게 부르고 있고, 그 기도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죄는 형제를 향한 죄를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형제를 향한 죄가 고백된 사람이 여기서 의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리가 의인이지만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은 형제를 향한 죄가 고백된 사람을 의인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형제를 향하여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향하여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은 공동체 속에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대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또 그 고백하는 사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된다. 바로 그러니까 그것이 고백되어질 때 하늘의 문은 기쁘게 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늘의 문을 열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문을 열으라고 보내는 신호가 뭐라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왜 이렇게 느린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망가진 시계를 보면서 그거를 하나님의 시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계가 느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안 가는 시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계는 왜 느리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한, 서로에게 서로를 위하여. 이 말은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완전하지 않다고 해서 인생이 망해야 하는 것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불완전하지만, 약하지만, 그러나 그 약함과 불완전함이 의인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만들고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기도를 소개하잖아요. 엘리야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왕기상에 보면 이미 정하신 대로 하나님 기도하라는 대로 이렇게 할 거니까 기도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대로 그는 기도했을 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듣지 못한 사람은 위대한 엘리야를 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엘리야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금식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듣고 시행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고, 주의 이름으로 치료하며 교회의 기도를 청하면 내가 용서하고 낫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신앙의 공동체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개인성과 공동체성은 둘이 항상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각각 자기를 돌아보고 라는 말과 서로의 짐을 각각 져라 라는 말이 함께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에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내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하면 교회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내가 힘써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하면 교회의 기도를 힘써 요청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를 향한 죄가 고백된 의인의 간구, 그것이
하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하지 못한 죄를 우리가 서로 고백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또 아내와 남편 사이에, 가족과 가족 사이에, 또 우리 공동체 멤버들 사이에,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항상 따라다니는 친구들, 고난과 행복과 그리고 질병, 주님, 이 세 친구들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을 경험하고 있는지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공동체가 함께 이 믿음의 역사를 맛보기 위해서 당부하신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사건들과 여러 가지 아픔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